입을 여는 순간 사람이 죽는다. 뱀의 혀를 가진 동자의 소름 돋는 정체에 스님들이 떨었던 이유.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산허리를 깎아내리고 계곡물을 붉은 황토색으로 뒤집어 놓았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혹은 세상 자체를 수장시키려는 듯 맹렬한 기세였다. 반야암의 늙은 주지 고군 스님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에서 비릿한 흙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 이질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짐승의 누린내 같기도 하고 오래된 피냄새 같기도 한 기묘한 악취였다. 장마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해가 뜬 새벽이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절마당을 쓸던 고군 스님은 일주문 아래 쓰러져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다. 젖은 넝마 조각처럼 보였으나 가까이 다가가니 사람의 형상이었다. 9살이나 되었을까.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아이였다. 온몸은 진흙투성이었고 옷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거적대기는 물을 잔뜩 머금어 무거워 보였다. 아이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으나 희미하게 어깨가 오르내리고 있었다. 쯧쯧. 이 험한 비를 뚫고 어찌 여기까지 왔는고. 고군 스님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아이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는 빗물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늪 바닥에서 올라오는 썩은 뻘 냄새였다. 스님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곧 아이를 요사체로 옮겨 눕혔다. 아이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았다. 열이 불덩이처럼 올랐다가 얼음장처럼 식기를 반복했다. 헛소리를 짓거릴 법도 하건만 아이는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삼키는 듯 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도 아이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이가 눈을 떴다. 눈동자에는 흰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 자위가 컸다. 그 눈빛은 어린아이가 가질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절망을 담고 있었다. 정신이 드느냐? 고군 스님이 미움을 쑤어 내밀었다. 아이는 숟가락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뜨거운 미움이 입천장을 데웠을 텐데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구멍으로 들이부었다. 걸신이 들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다 사례가 들렸는지 아이가 캑캑거렸다. 천천히 먹거라. 아무도 뺏어먹지 않는다. 스님이 등을 두드려주자 아이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노려보았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러다 입안에 든 것을 삼키려는 순간 아이의 입이 벌어졌다. 고군 스님의 눈이 커졌다. 아주 찰나였다. 미움을 넘기기 위해 움직인 아이의 혀는 붓다 못해 검붉은 색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명확하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뱀의 혀.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잘 못 본 것이겠지. 열병을 앓아 혀가 부르트거나 상처가 난 것이겠지. 하지만 아이는 스님의 시선을 눈치채자마자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는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그것은 들켜서는 안 될 흉기를 숨긴 죄인의 모습이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절에 기거하던 공양주 보살이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녀는 기겁을 하며 마을로 내려가 떠들었다. 스님께서 주워온 아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밥을 먹는데 혀가 뱀처럼 날름거립디다. 그건 마구니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게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 여기던 차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아이가 구렁이의 자식이라 했고 어떤 이는 요괴가 둔갑한 것이라 했다. 절 안에서도 동요가 일었다. 고군 스님을 모시던 상좌승 해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스님, 마을 사람들 인심이 흉흉합니다. 아이를 관아에 넘기시지요. 생긴 것도 기이하거니와 도무지 입을 열지 않으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고군 스님은 묵묵히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해명아, 너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려받으라 가르치시더냐? 하오나 스님, 저 아이는 기운이 다릅니다. 곁에만 가도 소름이 끼칩니다.
절에 들어온 뒤로 법당의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질 않나, 향이 중간에 뚝뚝 불어지질 않나. 불길합니다. 실제로 그랬다. 아이가 깨어난 뒤로 절에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다. 새벽 예불 때마다 까마귀 떼가 법당 지붕에 앉아 울어댔고 우물물이 핏빛처럼 붉게 변했다가 다시 맑아지기도 했다. 고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가 머무는 방으로 갔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스님의 물음에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갈 곳이 없다면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 허나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퀭한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입을 열려는 듯 입술이 달싹거렸다. 쓱.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사람의 성대가 울려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젖은 낙엽 위를 기어가는 뱀이 내는 마찰음 같았다. 쉬익. 그 소리가 나는 순간 방 안에 켜져 있던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훅 하고 꺼져버렸다. 어둠이 방을 집어삼켰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동자만이 희번덕거리며 빛났다. 고군 스님은 본능적으로 염주를 꽉 쥐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쉰 목소리가 아니었다. 사리를 품은 소리였다. 아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꽉 눌렀다. 마치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이 끔찍한 벌레라도 되는 양.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군 스님은 어둠 속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은 아이의 머리카락은 뻣뻣하고 차가웠다. 말하기 힘들면 하지 않아도 좋다. 허나 밥값은 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혜진이다. 티끌을 풀어낸다는 뜻이니 부지런히 마당을 쓸거라. 혜진은 대답 대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쿵, 쿵, 쿵.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올 때까지 절을 했다. 그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다. 제발 자신을 내치지 말아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빗자루를 들었다. 새벽 3시 도량석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해우소를 치우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물동이를 날랐다. 그러나 절대로 입은 열지 않았다. 벙어리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여는 것 자체를 공포스러워하는 눈치였다. 해명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승려들은 혜진을 피했다. 혜진이 지나가면 재수 없다는 듯 소금을 뿌리는 행자승도 있었다. 혜진은 그런 모멸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마을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절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 중에는 촌장의 손자인 칠성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칠성은 평소에도 심술궂기로 유명했다. 칠성은 마당 구석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혜진을 발견했다. 야, 내가 그 뱀 귀신이라며? 칠성이 돌멩이를 던졌다. 돌은 혜진의 등에 정확히 맞았다. 툭.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풀만 뽑았다. 무시해. 이게 진짜. 칠성은 더 큰 돌을 집어들었다. 옆에 있던 아이들이 낄낄거렸다. 야 칠성아. 저 녀석 혀 좀 보자. 진짜 뱀 혀인지. 그래. 입 벌려봐. 벙어리야? 아이들이 혜진을 둘러쌌다. 칠성이 혜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혜진은 칠성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다. 진흙 묻은 손으로 칠성의 옷을 잡지 않으려 허공에 손을 휘적거렸다. 입 벌리라고. 칠성이 혜진의 뺨을 때렸다. 짝 소리가 났다. 혜진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이 터졌는지 입가로 피가 흘러내렸다. 칠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손가락을 혜진의 입안으로 쑤셔 넣으려 했다. 혜진이 칠성의 손을 뿌리쳤다. 그 힘이 의외로 세서 칠성이 뒤로 주춤했다. 자존심이 상한 칠성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이 요물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칠성이 혜진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혜진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혜진을 밟기 시작했다. 죽어. 죽어버려. 뱀 새끼는 대가리를 깨야 해.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입이 열리려는 것이었다.
신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혜진은 혀를 깨물었다. 입안 가득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하지만 고통이 극에 달하자 본능이 이성을 앞질렀다. 발길질이 명치를 강타한 순간이었다. 혜진의 입이 쩍 벌어졌다. 두 갈래로 갈라진 혀가 뱀처럼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슉슉거리는 소리와 함께 분명한 사람의 말이 튀어나왔다. 넘어져라.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음습한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의 주문 같았다. 그 순간이었다. 혜진을 걷어차려던 칠성의 발이 허공에서 무언가에 걸린 듯 꺾였다. 악! 비명과 함께 칠성이 뒤로 넘어졌다. 평평한 마당 흙바닥이었다. 걸릴 돌불이 하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칠성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발목을 잡아채기라도 한 것처럼 꼬꾸라졌다. 우두둑.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다. 칠성의 오른쪽 정강이뼈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살을 뚫고 나온 하얀 뼈가 번들거렸다. 아! 내 다리! 내 다리! 칠성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혜진은 멍하니 칠성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현실이 된 참상을. 입가에 묻은 피가 빗물처럼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혜진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다. 멀리서 소란을 듣고 달려오던 고군 스님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스님의 시선은 칠성의 부러진 다리가 아닌 혜진의 입에 고정되어 있었다. 혜진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다. 안 돼. 또 시작됐어. 혜진의 속마음이 들리는 듯 했다. 아이는 비틀거리다 요사체 뒤편 숲으로 도망쳤다. 칠성의 비명소리가 산사를 가득 메웠다. 장마가 끝난 하늘은 맑았지만 반야암 위로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칠성의 다리는 쉬이 붙지 않았다. 의원은 마치 쇠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뼈가 조각조각 부서졌다며 혀를 내둘렀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반야암으로 몰려왔다. 그 요물 새끼 당장 내놓으시오. 우리 칠성이를 저리 만들어 놓고 절에서 숨겨줄 셈이오? 내 그럴 줄 알았어. 뱀 혓바닥을 가진 놈이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다고. 일주문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낫과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부술 기세였다. 해명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그들을 막아서며 진땀을 흘렸다. 고군 스님은 법당 안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밖에 소란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목탁 소리는 일정하고 고요했다. 그 곁에는 혜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혜진아. 목탁 소리가 멈췄다. 내가 밀었느냐? 혜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럼 저 아이가 혼자 넘어진 것이냐?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칫했다. 아니었다. 혼자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넘어지라고 말했다. 그 말이 칠성의 발목을 낚아챘다. 혜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혀가 가진 힘을.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혜진은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스님 앞에 내밀었다. 수치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였다. 제가 말하면 사람이 다쳐요. 고군 스님은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게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칼이 되어 사람을 찌른단 말이더냐? 혜진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을 벌려 자신의 혀를 보여주었다. 두 갈래로 갈라진 흉측한 혀. 그것은 마치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낙인 같았다. 고군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가보거라. 사람들은 내가 돌려보낼 테니. 혜진이 법당을 나가자 고군 스님은 밖으로 나갔다. 성난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위엄에 잠시 주춤했다. 다들 돌아가시오. 칠성의 치료비는 절에서 전액 부담하겠소. 그리고 칠성이가 쾌유할 때까지 매일 기도를 올리리다. 스님,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잖소. 저놈은 저주 덩어리요. 마을에 우환이 닥칠 게 뻔한데 어찌 끼고 도십니까? 칠성의 아비가 소리쳤다. 저 아이는 갈 곳이 없소.
부처님 도량에서 내치면 저 아이는 죽소. 산 짐승을 죽이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오. 내가 책임지고 가르칠 테니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고군 스님이 합장하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반야암의 주지 스님이 머리를 숙이자 마을 사람들도 더는 어쩌지 못했다. 그들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돌아갔다. 두고 보시오. 언젠가 큰 사단이 날 테니. 그날 이후 혜진의 삶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스님은 혜진에게 무건을 명했다. 수행을 위한 무건이 아니었다. 살인을 막기 위한 족쇄였다. 혜진은 목에 무건이라 적힌 나무패를 걸고 다녔다. 하지만 침묵은 오해를 낳았고 오해는 미움을 키웠다. 혜진이 부엌에 들어가면 행자들은 칼을 감췄다. 혜진이 우물가에 가면 물을 깃던 승려들이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혜진은 투명 인간이 되었다가 때로는 혐오스러운 벌레가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혜진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암자로 땔감을 나르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마음이 편했다.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바위에 앉아 쉬는데 다람쥐 한 마리가 다가왔다. 혜진은 주머니에 있던 누룽지 조각을 꺼내 던져주었다. 다람쥐는 볼이 미어지게 누룽지를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그 모습이 귀여워 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많이 먹어.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아주 작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저주가 섞이지 않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였다. 즉, 그 순간이었다. 다람쥐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혜진이 황급히 달려가 다람쥐를 집어들었다. 다람쥐의 목에는 날카로운 가시넝쿨이 감겨 있었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가시가 다람쥐의 목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다. 다람쥐는 혜진의 손바닥 위에서 파르르 떨다가 숨을 거두었다. 따뜻했던 체온이 빠르게 식어갔다. 아! 혜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켰다.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배불리 먹으라고 했는데. 왜 죽어? 왜? 선한 의도조차 저주로 바뀌는 혀. 축복의 말이 죽음의 주문이 되는 혀. 혜진은 바위 모서리에 이마를 찧었다. 쿵, 쿵, 쿵. 피가 흘러 눈을 가렸다. 자신이 밉고 징그러웠다. 혀를 뽑아버리고 싶었다. 혜진은 주변에 있던 날카로운 돌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입을 벌려 혀를 잡아당겼다. 멈춰라.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렸다. 고군 스님이었다. 언제 따라왔는지 스님은 무서운 기세로 달려와 혜진의 손목을 낚아챘다. 돌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무슨 짓이냐? 부모가 물려준 육신을 이리 함부로 훼손하려 하느냐? 혜진은 스님을 뿌리치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다. 가슴을 치고 땅을 긁었다. 죽은 다람쥐를 가리키며 자신의 입을 때렸다.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고군 스님은 죽은 다람쥐를 보았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혜진의 얼굴을 보았다.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업보가 아니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었다. 스님은 혜진을 일으켜 세웠다. 따라오너라. 보여줄 것이 있다. 스님은 혜진을 데리고 법당 뒤편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조사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지만 구석에는 천으로 가려진 낡은 그림 한 폭이 있었다. 스님이 천을 걷어내자 기괴한 그림이 드러났다. 그림 속에는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남자는 웃고 있었는데 그의 혀는 길게 늘어져 사람들의 목을 감고 있었다. 혀에 감긴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고 남자의 발밑에는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이 너다. 고군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혜진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림 속 남자의 눈. 탐욕과 기만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이 낯설지 않았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이 그림은 설화도라 한다. 수백 년 전 이 절을 세우신 조사 스님께서 환영을 보고 그리신 것이지. 언젠가 이 그림 속의 악귀가 아이의 모습으로 절을 찾아올 것이라 예언하셨다.
고군 스님은 향을 피웠다. 매캐한 향 냄새가 조사당을 채웠다. 너는 전생에 나라를 뒤흔든 사기꾼이었다. 내 새치 혀는 칼보다 무서웠다. 거짓 증언으로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고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병자들의 마지막 재산까지 털어갔다. 전쟁이 날 것이라 헛소문을 퍼뜨려 쌀값을 폭등시키고 굶어 죽는 백성들을 보며 비단 이불 위에서 웃었지. 스님의 말은 환영처럼 혜진의 머릿속에 파고들었다. 기억나지 않는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화려한 연회장.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엎드리고 울고 웃는 모습. 저놈을 죽여라라고 손가락질하면 건장한 무관들이 무고한 사람의 목을 베던 장면. 그때 느꼈던 짜릿한 쾌감. 지배욕. 혜진은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너는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다. 허나 내가 죽기 직전 굶어 죽어가던 아이에게 밥 한 덩이를 던져준 적이 있지. 동정이 아니라 그저 귀찮아서 던져준 것이었으나 그 아이는 그 밥을 먹고 살아나 훗날 큰 스님이 되었다. 그 공덕으로 너는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환생할 기회를 얻었다. 스님은 혜진의 턱을 잡아 올려 눈을 마주쳤다. 허나 혀는 가져오지 못했다. 내 혀는 여전히 뱀의 것이다. 거짓과 독을 품은 뱀.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도끼가 뿜어져 나와 주변을 해치는 것이다. 선한 말을 해도 그 안에 깃든 독이 결과를 비틀어 버리지. 혜진은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왜 자신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치는지, 왜 짐승들이 죽어나가는지. 자신은 걸어다니는 재앙이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죽어야 해. 혜진의 눈에 다시금 자살의 충동이 어렸다. 혀를 깨물려는데 고군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어리석은 놈. 죽으면 끝날 것 같으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너는 영원히 구렁이가 되어 천년을 땅바닥을 기어다녀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받을 진짜 벌이다. 혜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흐느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고군 스님은 품에서 작은 단도를 꺼냈다. 녹슬고 이가 빠진 아주 오래된 칼이었다. 이 칼은 무쇠가 아니라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깎은 것이다. 사악한 기운을 베는 칼이지. 스님은 칼을 혜진의 앞에 놓았다. 내 혀로 지은 업은 내 혀로 갚아야 한다. 도망쳐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침묵하며 고통을 견뎌라. 그리고 언젠가 내 혀를 희생해서라도 살려야 할 단 한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을 위해 이 칼을 지니고 있거라.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칼을 집어들었다. 투박하고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때가 오면 내 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 될 것이다. 허나 명심해라.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면 너와 이 절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스님의 예언은 섬뜩했다. 혜진은 칼을 품 깊숙이 숨겼다. 입을 닫자.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입을 닫자. 그날 밤 혜진은 꿈을 꾸었다. 온 세상이 불타오르는 꿈이었다. 나무도 집도 사람도 모두 붉은 화마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거대한 뱀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혜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뱀은 입을 벌려 말했다. 말해. 제발 살려달라고 말해. 혜진은 꿈속에서도 입을 꾹 다물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도, 불이 몸에 옮겨붙어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잠에서 깬 혜진의 이불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새벽 종소리가 댕 울리고 있었다. 겨울이 찾아왔다. 반야암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길이 끊겼다. 식량이 떨어져가고 땔감도 부족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절을 찾지 않았다. 뱀 요괴가 사는 절이라며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다. 혜진은 매일 새벽 눈길을 헤치고 산을 올랐다.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칡뿌리를 캐왔다. 손발이 동상에 걸려 퉁퉁 부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어느 날 땔감을 지고 내려오던 혜진은 눈 속에 파묻힌 무언가를 발견했다. 새하얀 털을 가진 짐승이었다. 늑대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했다.
다리에 덫이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혜진은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짐승은 혜진을 보자 으르렁거렸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 도와줘야 해.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짐승이 죽을 수도 있었다. 혜진은 말없이 다가가 덫을 벌렸다. 쇠로 된 덫은 녹이 슬어 뻑뻑했다. 혜진의 작은 손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짐승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혜진의 손을 물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손등을 뚫었다. 피가 솟구쳤다. 신음이 새어나오려 했다. 혜진은 혀를 깨물며 참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덫을 벌렸다. 뚝. 덫이 풀렸다. 짐승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물러났다. 그리고 잠시 혜진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묘했다. 고마움인지 아니면 기이한 존재에 대한 호기심인지. 짐승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혜진은 피 흘리는 손을 눈으로 문질러 닦았다. 쓰라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처음이었다. 입을 열지 않고 생명을 살린 것은. 하지만 혜진은 몰랐다. 이 만남이 훗날 거대한 업보의 고리를 끊어낼 작은 씨앗이 될 줄은. 그리고 다가올 봄 산을 집어삼킬 붉은 재앙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10년이 지났다. 반야암의 기둥은 더 낡아 윤기를 잃었고 단청은 벗겨져 나무의 속살을 드러냈다. 변한 것은 절뿐만이 아니었다. 뼈만 앙상하던 아이 혜진은 어느덧 어깨가 벌어진 청년으로 자라났다. 19이 된 혜진의 눈매는 더욱 깊어졌고 입술은 굳게 닫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목에 걸린 무건이라는 나무패는 이제 그의 피부처럼 검게 때가 타 있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잔인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계곡물은 말라비틀어진 뱀처럼 바닥을 드러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다. 타는 듯한 태양은 산천 초목을 누렇게 말려 죽였다. 마을의 인심도 흉흉해졌다. 곳간이 비어가자 사람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다. 그 도끼는 자연스레 산 위 반야암으로 향했다. 비가 안 오는 게 다 저 산의 딸이 튼 요물 때문이라니까. 뱀이 물을 다 빨아먹어서 그렇대. 근거 없는 낭설은 가뭄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느 날 정오 혜진은 말라버린 우물 바닥을 파고 있었다. 한 바가지의 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였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등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여전하구나. 그 징그러운 침묵은.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지팡이를 짚은 사내가 서 있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는 사내. 칠성이었다. 10년 전 혜진의 저주로 다리가 부러졌던 골목대장은 이제 마을 청년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부러진 다리는 뼈가 잘못 붙어 영구적인 장애가 되었고 그 고통은 칠성을 더욱 악독하게 만들었다. 칠성은 지팡이로 혜진의 어깨를 툭툭 쳤다. 물 좀 나오냐? 우리 노는 다 타죽게 생겼는데 너희는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겠다고 땅을 파는구나. 혜진은 대꾸하지 않고 다시 흙을 팠다. 칠성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혜진의 무시를 가장 견디지 못했다. 이봐. 벙어리 흉내내는 뱀 새끼야. 칠성이 지팡이로 혜진이 파놓은 흙더미를 뭉개버렸다. 흙먼지가 혜진의 얼굴을 덮쳤다. 혜진은 묵묵히 얼굴을 닦아냈다. 그의 품속에는 고군 스님이 주신 대추나무 칼이 들어있었다. 혜진은 칼자루를 옷 위로 꽉 움켜쥐었다. 참아야 한다. 칠성은 비릿하게 웃으며 혜진의 주변을 돌았다. 절뚝, 절뚝. 지팡이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내 다리가 쑤실 때마다 내 생각이 난다. 그때 내가 지저댄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장가도 못 가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병신 소리 들으며 산다. 칠성의 목소리에 원독이 서렸다.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 입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또 저주를 퍼붓게 만들어서 이번엔 아주 멍석마리를 시켜 죽여버릴까? 아니면 칠성은 법당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늙은 중을 건드리면 입을 열까? 순간 혜진의 눈빛이 변했다. 짐승의 안광처럼 서늘한 빛이 스쳤다.
혜진이 벌떡 일어났다. 칠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였다. 압도적인 기세에 칠성이 잠시 주춤했으나 곧 비웃음을 흘렸다. 왜? 한마디 해보시지. 죽어라 하고 말이야. 이번엔 내 목이라도 부러뜨려 보라고. 칠성이 소리를 질렀다. 그때였다. 법당 문이 열리고 고군 스님이 나왔다. 스님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10년 사이 스님은 급격히 쇠약해져 있었다. 칠성아. 부처님 도량에서 고성방가는 삼가거라. 아이고 주지 스님. 살아계셨소? 난 또 송장이 된 줄 알았지. 칠성은 스님에게조차 예를 갖추지 않았다. 용건만 말하고 가거라. 용건? 하. 마을 회의에서 결정이 났소. 이번 기우제는 이 절 마당에서 지낼 거요. 고군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기우제라니. 이곳은 불살생의 도량이다. 돼지 머리를 올리고 피를 뿌리는 제사는 허락할 수 없다. 허락? 누가 허락을 구한대? 통보하는 거야. 마을 무당이 점을 쳤는데 뱀의 기운이 비를 막고 있다더군. 그러니 뱀의 본거지인 여기서 구슬해서 그 기운을 눌러야 비가 온다잖아. 칠성은 혜진을 노려보며 덧붙였다. 내일 해질녘에 올 거니 자리를 비워두시오. 만약 방해하면 그땐 절간에 불을 지르는 한이 있어도 밀고 들어올 테니. 칠성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돌아섰다. 절뚝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입안에서 혀가 꿈틀거렸다. 넘어져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넘어져라. 저주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혜진은 품속의 나무칼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며 참아냈다. 다음 날 고군 스님이 쓰러졌다. 노환과 더위 그리고 칠성의 협박으로 인한 충격이 겹친 탓이었다. 스님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물이 필요해. 혜진은 절에 남은 물독을 모두 뒤졌으나 바닥에 고인 흙탕물뿐이었다. 그마저도 칠성이 흙을 차넣어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렸다. 혜진은 빈 물동이를 지고 산을 내려갔다. 마을 우물에서라도 물을 길어야 했다. 마을은 지옥의 입구 같았다. 말라 죽은 작물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고 길가에는 더위를 먹고 쓰러진 개들이 혀를 내밀고 헐떡거렸다. 혜진이 우물가에 나타나자 아낙네들이 기겁을 하며 물러났다. 저거 봐. 뱀 요괴가 내려왔어. 재수없게 어디를. 혜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두레박을 내렸다. 우물도 거의 말라가고 있었지만 다행히 흙탕물이 남아 조금 고여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을 퍼 물동이에 채웠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스님의 마른 입술을 적셔줄 생명수였다. 동작 그만.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챙강. 혜진이 들고 있던 물동이가 산산조각 났다. 어렵게 구한 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순식간에 메마른 땅으로 스며들었다. 칠성과 마을 청년들이었다. 누구 맘대로 우리 물을 가져가. 이 물이 어떤 물인데. 칠성이 혜진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뻔뻔하게 물을 훔쳐? 혜진은 깨진 물동이 조각을 바라보았다. 흙에 젖어 들어가는 물자국이 마치 스님의 피처럼 보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혜진이 칠성의 손목을 낚아챘다. 칠성의 눈이 커졌다.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악력이었다. 우드득. 칠성의 손목뼈가 비명을 질렀다. 아, 이거 안 나?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혜진은 칠성을 밀쳐내고 청년의 몽둥이를 피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였다. 등과 어깨, 다리에 무자비한 매질이 쏟아졌다. 혜진은 바닥에 웅크린 채 머리를 감쌌다. 맞으면서도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독한 새끼. 소리 한 번 안 지르네. 청년들이 지쳐서 헐떡거릴 때쯤 칠성이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물동이 조각을 발로 찼다. 오늘 저녁이다. 구판 버릴 테니 썩 꺼져. 안 그러면 그 늙은 중이 재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침을 뱉고 사라졌다. 혜진은 피멍이 든 몸을 일으켰다.
깨진 물동이 조각 중 가장 오목한 것을 골라 바닥에 스며들다 남은 진흙물을 긁어 모았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겨우 한 모금 분량의 흙탕물을 모은 혜진은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절뚝거리며 산을 올랐다.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흙탕물 위로 떨어졌다. 말하고 싶다. 저들을 저주하고 싶다. 벼락을 내리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스님이 말했다. 혀를 쓰는 순간은 단 한 번뿐이라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자신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했다. 반야암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산을 피처럼 물들였다. 혜진은 방으로 들어가 스님의 입에 흙탕물을 흘려넣었다. 스님은 겨우 눈을 떴다. 혜진아. 스님의 목소리는 낙엽 부서지는 소리처럼 건조했다. 사람들이 온다.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스님은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고비라는 것을. 내 괴짝을 열어보거라. 혜진이 낡은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승복 한 벌과 염주가 있었다. 내가 입적하면 입혀다오. 그리고 너는 떠나거라. 이 절은 이제 끝났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듯 스님의 손을 꽉 잡았다. 스님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때 절 밖에서 징소리가 들려왔다. 징, 징, 징. 무당의 방울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횃불의 불빛이 일주문을 넘어 마당을 침범했다. 구파는 광란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불상 앞에 올리고 막걸리를 뿌렸다. 무당은 작두를 타며 괴성을 질렀다. 비야, 비야. 뱀을 잡아야 비가 온다. 뱀의 목을 쳐라. 고군 스님은 방 안에 누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혜진은 문 밖을 지키고 섰다. 마치 사천왕처럼 아무도 방에 들이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무당이 혜진을 가리키며 칼을 휘둘렀다. 저놈이다. 저놈의 혓바닥에 가뭄 귀신이 붙어있다. 저놈을 잡아라. 흥분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혜진에게 다가왔다. 칠성이 선두에 있었다. 비켜. 스님을 모셔 나와야겠어. 기우제의 마지막 재물은 부정한 기운을 씻어낼 고승의 염주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그저 저를 유린하고 싶은 폭력일 뿐이었다. 혜진은 칠성을 막아섰다. 칠성이 눈짓을 하자 장정 둘이 혜진의 팔을 결박했다. 혜진이 반항하려 하자 칠성이 혜진의 명치를 걷어찼다. 숨이 막혀 고개를 숙인 혜진의 머리채를 무당이 잡았다. 혀를 보자. 요망한 혀를 뽑아야 비가 온다. 무당이 억지로 혜진의 입을 벌리려 했다. 혜진은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입을 열면 안 된다. 저주가 튀어나간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고군 스님이 기어나왔다. 멈추시오. 스님은 마루에서 굴러떨어졌다. 스님. 사람들이 멈칫한 사이 혜진이 결박을 풀고 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은 피를 토하고 있었다. 에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칠성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하늘이 있으면 비를 줬겠지. 늙으니 당신이 끼고 도는 저 요물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비키시오. 칠성이 스님을 발로 밀쳐내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그르르르. 어둠 속에서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숲 쪽으로 쏠렸다. 횃불 너머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나타났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넷, 여섯.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포위하고 있었다. 가장 앞에 나타난 것은 집채만 한 하얀 짐승이었다. 늑대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개라고 하기엔 야성이 넘쳤다. 10년 전 혜진이 덫에서 구해줬던 그 짐승이었다. 녀석은 이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돌아왔다. 늑대다. 늑대떼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하얀 늑대는 혜진의 앞을 가로막고 칠성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저것들이 왜 여기에? 하지만 늑대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혜진과 스님을 보호하듯 둥글게 감싸고 사람들을 위협할 뿐이었다.
대치 상황이 이어지던 그때 무당이 소리쳤다. 저것 봐라. 짐승들도 저놈 편이다. 역시 짐승 새끼야. 불을 질러라. 짐승이고 요괴고 다 태워버려야 비가 온다.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횃불을 요사채 지붕 위로 던졌다. 바싹 마른 억새 지붕에 불이 붙는 건 순식간이었다. 안 돼. 혜진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법당으로 그리고 숲으로 번져나갔다. 삽시간에 절은 화염에 휩싸였다. 늑대들도 불길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뜨거운 열기에 짐승들이 뒤로 물러났다. 타라. 다 타버려라. 무당과 칠성은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때였다. 마른 하늘에서 콰르릉 굉음이 울렸다. 비가 올 징조가 아니었다. 마른 번개였다. 번개 하나가 절 마당에 오래된 소나무를 강타했다. 소나무가 쩍 갈라지며 불덩이가 되어 쓰러졌다. 불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칠성과 마을 사람들의 퇴로마저 차단해버렸다.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불이 우리 쪽으로 온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불길은 절을 태우고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을 덮쳤다.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고군 스님은 매캐한 연기 속에서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지금이다. 스님의 눈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다. 형형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내 혀는 저주가 아니다. 간절함이다. 목숨을 건 간절함만이 하늘을 움직인다. 스님은 혜진의 품에 손을 넣어 대추나무 칼을 꺼내 쥐어주었다. 선택하거라. 침묵하며 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 중생을 구할 것이냐. 혜진은 불타는 절과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 털이 그슬린 하얀 늑대를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스님을 보았다. 말로 지은 죄 말로 갚는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길이 그의 장삼자락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는 뜨거움도 느끼지 못했다. 혜진은 법당 앞 불타는 석탑 위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칠성도 무당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혜진은 입을 벌렸다. 그의 붉은 혀가 불빛에 비쳐 선명하게 드러났다. 두 갈래로 갈라진 뱀의 혀. 그는 오른손에 쥔 대추나무 칼을 높이 들었다. 부처님, 제 혀를 가져가시고 비를 주소서. 망설임은 없었다. 서걱. 끔찍한 소리와 함께 혜진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잘린 혀 조각이 불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혜진은 피를 토하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혀가 없어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으나 그 울림은 천지를 진동시켰다. 마이너스. 그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기우였다. 자신의 육신 일부를 잘라 바치는 처절한 공양이었다. 혜진이 쓰러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벼락이 내리꽂혔다. 그리고 툭 투둑. 검은 재가 날리는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뚫린 듯 했다. 검게 그을린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포수와 같았고 하늘이 참아왔던 눈물과도 같았다. 후두두둑. 쏴. 굵은 빗방울이 타오르던 화마의 등을 내려쳤다. 맹렬하게 기세를 떨치던 불길은 비명을 지르며 사그라들었다. 치익 치익. 사방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불에 탄 나무 냄새가 뒤섞여 혼돈의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혜진은 석탑 아래 쓰러져 있었다. 입가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빗물에 씻겨 붉은 강을 이루며 계단 아래로 흘러내렸다. 잘린 혀 조각은 이미 빗물에 쓸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혜진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은 오히려 평온하게 펴져 있었다. 마치 평생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던진 사람처럼. 비가 온다.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마을 사람들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빗물을 받아 마시고 누군가는 펄쩍펄쩍 뛰었다. 하지만 칠성을 비롯한 몇몇은 감히 환호하지 못했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감에 짓눌려 혜진이 쓰러진 곳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저 아이가 혀를 자르니 비가 왔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무당은 작두 위에서 내려오다 다리가 풀려 진흙탕에 처박혔다. 그녀의 화려한 신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신통력이라 믿었던 오마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비는 자신의 구 때문이 아니라 소년의 피가 하늘에 닿아 내린 것임을. 그때 하얀 늑대가 혜진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이 움찔하며 물러났다. 늑대는 혜진의 피 묻은 입가를 핥았다. 녀석의 긴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아우우 마이너스 그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깨우는 소리였다. 고군 스님은 비틀거리며 혜진에게 다가갔다. 노구의 스님은 빗물과 진흙에 미끄러지면서도 기어이 혜진의 곁에 도달했다. 스님은 자신의 장삼을 벗어 혜진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맥을 짚었다.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살았다. 살았어. 스님은 혜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빗물이 스님의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어리석은 놈. 참으로 미련하고 갸륵한 놈. 스님의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다. 칠성도 지팡이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그들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 한 소년을 제물로 몰아넣었다는 명백한 사실이 벼락처럼 뇌리에 박혔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반야암의 불길은 완전히 잡혔고 메마른 대지는 흠뻑 젖었다. 마을의 우물은 다시 차올랐고 말라비틀어졌던 논바닥에는 생명의 물이 고였다. 모두가 기다리던 비였으나 그날 밤 마을에서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빗소리와 누군가의 흐느낌만이 산자락을 감돌았다. 혜진이 눈을 뜬 것은 사흘이 지난 후였다.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타다 만 석가래가 보였고 코끝에는 젖은 숯 냄새와 약초 냄새가 맴돌았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목 안이 불타는 듯 뜨겁고 아팠다. 깨어났느냐? 고군 스님이 다가와 혜진의 머리맡에 앉았다. 스님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스님은 젖은 수건으로 혜진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말하려 하지 마라. 혀가 많이 상했다. 혜진은 입을 벌리려다 극심한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다. 입안이 텅 빈 느낌. 혀가 있던 자리에 남은 낯선 공허함.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쓰라린 통증.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불타는 절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자신이 내리찍은 칼날. 혜진은 황급히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혹시 꿈이었을까? 비가 오지 않은 것일까? 불안한 눈빛을 읽은 고군 스님이 창문을 열었다. 창밖은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누렇게 죽어가던 나무들이 물기를 머금어 생생해졌고 먼지 날리던 마당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처마 끝에는 맑은 물방울이 맺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흘 밤낮으로 비가 왔다. 해갈이 되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소리는 기괴했다. 성대는 울렸으나 발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혀가 없으니 조음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짐승의 신음과 다를 바 없었다. 혜진은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이제 정말로 벙어리가 된 것이다. 다시는 어머니도 부처님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절망감이 밀려올 때 스님이 혜진의 손을 잡았다. 듣거라 혜진아. 내가 잃은 것은 혀가 아니다. 너는 독을 버린 것이다. 이제 내 입에서는 그 어떤 저주도 거짓도 나올 수 없다. 비로소 너는 자유로워진 것이다. 자유. 혜진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이제 누군가가 넘어져라 생각해도 말할 수 없으니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죽어라 미워해도 소리 낼 수 없으니 죽지 않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말을 잃음으로써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스님, 저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고군 스님이 문을 열어주자 촌장과 칠성 그리고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쌀자루와 약재, 과일들이 들려 있었다. 며칠 전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왔던 바로 그 손들이었다. 칠성은 깁스한 다리를 끌고 혜진의 앞에 섰다. 그는 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칠성은 바닥에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칠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미쳤었소. 가뭄에 눈이 뒤집혀서 생사람을 잡으려 했소. 은인을 죽이려 했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용서해 주십시오, 동자 스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방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혜진은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0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울고 있다. 혜진은 칠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칫했다. 일어나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혜진은 칠성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혜진의 손은 따뜻했다. 칠성은 혜진의 손을 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부터 반야암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탄 요사체를 다시 짓기 위해 목재를 날랐다. 누구 하나 요령 피우는 사람 없이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정성을 쏟았다. 안악들은 매일같이 올라와 공양간에서 밥을 지었고 아이들은 혜진의 곁을 맴돌았다. 스님, 이거 드세요. 꿀떡이에요. 스님, 우리 아빠가 지붕 다 고쳤대요. 아이들은 더 이상 혜진을 뱀 요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혜진은 비를 부른 영웅이자 살아있는 부처였다. 하지만 혜진은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불편했다. 칭송과 존경. 그것은 멸시와 혐오만큼이나 무거운 짐이었다. 사람들은 혜진이 지나가면 합장을 하고 길을 비켰다. 심지어 혜진이 마신 찻잔을 성물이라며 가져가려는 사람도 있었다. 혜진은 자주 절 뒤편 바위에 앉아 하얀 늑대를 기다렸다. 늑대는 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혜진의 곁을 지켰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시간. 혜진에게는 그 시간만이 유일한 휴식이었다. 어느 날 밤 고군 스님이 혜진을 불렀다. 혜진아, 사람들이 너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느냐? 혜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라 하더구나. 스님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필요할 때는 매달리고 필요 없으면 짓밟는다. 지금은 너를 숭배하지만 그 숭배는 언제든 다시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혀를 잘랐다고 하여 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수행이다. 스님은 붓과 종이를 내밀었다. 말을 잃었으니 글을 익혀라. 내 마음을 전할 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혜진은 붓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첫 글자를 썼다. 비. 자신의 혀와 맞바꾼 글자. 혜진은 밤새도록 종이가 까맣게 되도록 글씨를 썼다. 먹 냄새가 피 냄새를 덮을 때까지.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봄이 왔다. 반야암은 예전의 낡고 초라한 암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주로 요사체는 번듯한 기와집이 되었고 법당은 단청을 새로 칠해 화려해졌다. 마당에는 기우제 기념비까지 세워졌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다. 여기가 혀를 잘라 비를 내리게 했다는 그 스님이 계신 곳입니까? 그 스님을 뵙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서요? 절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조용하던 산사는 시장통처럼 변해버렸다. 기도 접수를 하려는 줄이 일주문 밖까지 이어졌고 복전함에는 돈이 넘쳐났다. 혜진은 법당 한 구석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혜진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분이셔. 말을 못하신대. 어머, 얼굴이 뽀얀 게 꼭 부처님 같네. 스님, 제 아들이 이번에 과거를 보는데. 사람들은 혜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안달이 났다. 혜진은 그들의 욕망 어린 눈빛이 10년 전 자신을 죽이려던 살기 어린 눈빛과 닮아있음을 느꼈다. 형태만 다를 뿐 그 본질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내놓으라는 이기심이었다. 칠성은 이제 절의 집사 노릇을 자처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바쁘게 오가며 사람들을 안내했다. 자자 줄을 서시오. 공양미는 저쪽에 놓으시고 스님 친견은 시주를 많이 하신 분부터 가능합니다. 혜진은 칠성을 불러 종이에 글을 써서 보여주었다. 돈을 받고 사람을 가려받지 마시오. 칠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혜진의 귀에 속삭였다. 스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요. 이 돈으로 절도 더 크게 짓고 마을 길도 닦고 좋지 않습니까? 스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부자 동네가 됐습니다. 이게 다 스님의 공덕입니다. 혜진은 붓을 내려놓았다.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혀가 없으니 소리쳐 꾸짖을 수도 없었다. 자신이 침묵하는 사이 절은 점점 욕망의 도가니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손님이 찾아왔다. 누더기를 걸친 늙은 승려였다. 머리는 산발이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꼴이 영락없는 미치광이었다. 그는 줄 선 사람들을 밀치고 법당으로 들어왔다. 비키시오. 어디서 냄새나는 거지가. 칠성이 막아서자 늙은 승려가 칠성의 지팡이를 툭 쳤다. 냄새는 내 놈 마음속에서 나는 돈 썩는 냄새가 더 지독하다. 승려는 곧장 혜진 앞으로 다가왔다. 혜진은 목탁을 멈추고 승려를 올려다보았다. 승려의 눈은 맑고 깊었다. 광인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승려는 혜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껄껄 웃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법당 안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승려가 혜진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독을 품은 그릇을 깨버렸다고 독이 사라지더냐? 혀를 잘라 입을 막았으나 이제는 온몸이 혀가 되어 사람들을 홀리고 있구나.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침묵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욕망을 채우는구나. 혀로 짓는 죄보다 침묵으로 방관하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모르느냐. 승려의 일갈은 혜진의 폐부를 찔렀다. 맞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었다.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나는 혀를 바쳤으니까라는 핑계 뒤에 숨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 안주하고 있었다. 칠성이 씩씩거리며 달려왔다. 이 미친 중이 어디서 행패야. 당장 끌어내. 청년들이 달려들어 승려를 끌어냈다. 놓거라. 내 발로 간다. 이 절은 부처의 도량이 아니라 도깨비 소굴이 되었구나. 퇴. 승려는 바닥에 침을 뱉고 끌려나갔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법당에 메아리 쳤다. 혜진은 다시 목탁을 잡았으나 더 이상 두드릴 수 없었다. 목탁 소리가 돈 세는 소리처럼 들릴까 두려웠다. 그날 밤 고군 스님이 혜진의 방을 찾았다. 낮에 온 객승의 말을 들었느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군 스님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혜진이 놀란 눈으로 스님을 보았다. 여기에 있으면 너는 영영 비를 내린 동자승이라는 우상에 갇혀 살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감옥이다. 세상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내가 진짜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침묵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상을 구해야 하는지 찾아라. 스님은 혜진의 손에 책을 쥐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 수행하며 기록한 일지다.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혜진은 종이에 썼다. 스님은 어찌합니까? 나는 이곳의 주지다. 내가 싸질러 놓은 똥은 내가 치워야지. 칠성과 마을 사람들의 탐욕을 다스리는 것은 내 몫이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스님에게 삼배를 올렸다. 오랜 업보의 굴레를 끊어주신 스승. 이제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라 등을 떠미는 아버지 같은 분.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 혜진은 보찜 하나를 메고 절을 나섰다. 일주문을 나서는데 어둠 속에서 하얀 늑대가 걸어 나왔다. 늑대는 혜진의 앞을 막지 않고 앞장서서 걸었다. 마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는 듯이. 혜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화려하게 변해버린 반야암의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바다번들거렸다. 안녕히 계십시오. 혜진은 마음으로 인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산에서 내려온 혜진이 처음 마주한 세상은 소란스럽고 어지러웠다. 장터는 활기가 넘쳤으나 그만큼 다툼도 많았다. 이 사기꾼 놈아. 이게 무슨 비단이야. 아이고 사람 살려. 도둑이야.
온갖 고성이 오가는 곳. 사람들은 혀를 칼처럼 휘두르며 서로를 베고 찌르고 있었다. 혜진은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구걸도 쉽지 않았다. 글을 써서 보여주면 사람들은 까막눈이라 모른다며 손사래를 치거나 젊은 놈이 일을 해야지라며 핀잔을 주었다. 혜진은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배가 고팠지만 혀 없는 입으로는 호소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한 약장수가 좌판을 벌이는 것이 보였다. 약장수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모았다. 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만드는 만병통치약이요. 거짓말이었다. 혜진은 약에서 나는 냄새만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약초가 아니라 자풀을 섞어 만든 가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약장수의 현란한 현올림에 홀려 돈을 꺼내고 있었다. 전생에 내가 저랬겠구나. 혜진은 씁쓸함을 느꼈다. 혀는 진실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혹하고 속이는 흉기였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장수 앞으로 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남루한 승복을 입은 젊은 승려. 약장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스님? 시주 받으러 왔소? 재수없게 장사 시작하는데. 혜진은 품에서 붓과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빠르게 글을 써서 약장수 앞에 들어 보였다. 이 약은 가짜다. 독초가 섞여 있다. 그를 아는 훈장 영감이 소리내어 읽었다. 뭐? 가짜라고? 독초?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스님이 그러는데? 진짜야? 에이, 스님이 거짓말하겠어? 약장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미친 중놈이 내가 약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말을 못하니 글로 사기를 치네. 약장수가 혜진의 멱살을 잡았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혜진은 약장수의 멱살을 뿌리치고 좌판 위에 있는 약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씹었다. 우적우적. 사람들이 경악했다. 독초라면서 그걸 왜 먹어? 혜진은 약초를 삼키고 입을 벌렸다. 혀가 없는 텅 빈 입안. 그리고 잠시 후 혜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명백한 중독 반응이었다. 가짜 약에 섞인 온나무 성분 때문이었다. 혜진은 고통스러웠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았다. 허, 진짜다. 스님 얼굴 좀 봐. 이 사기꾼 놈. 우리한테 독을 팔아? 분노한 사람들이 약장수를 덮쳤다. 약장수는 매를 맞고 쫓겨났다. 사람들은 쓰러진 혜진을 부축했다. 스님 괜찮으시오? 아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직접 독을 드시다니.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통한다. 아니, 때로는 침묵과 행동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진실을 말한다. 그때 군중 틈에서 누군가가 혜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사내였다. 그의 눈빛은 탐욕스럽다기보다는 무언가 쓸모있는 도구를 발견한 상인의 눈빛이었다. 혀 없는 스님이라. 재미있군. 사내는 하인을 시켜 혜진을 불렀다. 저 스님을 우리 객주로 모셔라. 아주 귀한 손님이 될 것 같구나. 혜진은 몰랐다. 자신이 들어선 이 세상이 절간의 욕망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교활한 말의 전쟁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지를. 최객주의 저택은 궐을 흉내낸 듯 웅장했다.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담장 너머로는 기와 지붕들이 겹겹이 파도처럼 이어졌다. 바닥에는 귀한 박석이 깔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수석과 분재는 돈 냄새를 풍겼다. 혜진은 최객주의 사랑방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최고급 비단 병풍과 자개장으로 장식되어 눈이 부셨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 화려함이 숨통을 조여오는 쇠창살처럼 느껴졌다. 스님, 차 드십시오. 명나라 황실에서나 마신다는 보이차입니다. 최객주가 넉살 좋게 웃으며 찻잔을 권했다. 그의 눈은 혜진의 낡은 승복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가치를 훑고 있었다. 내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혀를 잘라 하늘을 감동시키고 비를 내렸다지요? 그 대단한 결단력 그리고 거짓을 꿰뚫어보는 신통력까지. 장사치인 나로서는 탐이 나지 않을 수 없더이다.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붓을 들었다. 저를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객주는 부채를 촥 펼치며 여유롭게 말했다. 동업을 하자는 겁니다. 스님은 거짓을 싫어하고 진실을 원하시지 않소? 나 또한 그렇소. 이 시장 바닥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가짜 산삼, 썩은 곡식, 물먹인 소고기. 백성들이 그런 것에 속아 피눈물을 흘리는 게 안타깝지 않소? 그럴듯한 말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최객주의 혀끝에서 미세한 비린내를 맡았다. 그것은 전생에 자신이 풍기던 냄새였다. 스님이 내 물건을 감정해 주시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면 진품, 고개를 저으면 가짜. 스님의 그 성스러운 침묵이 보증해 준다면 백성들은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지 않겠소? 나는 정직하게 장사해서 좋고 백성들은 속지 않아서 좋고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소? 최객주는 혜진의 앞으로 돈주머니를 밀어놓았다. 이건 선수금이요. 스님이 계시던 그 절 더 크게 지어드릴 수도 있소. 혜진은 돈주머니를 보았다. 묵직했다. 이 돈이면 굶주리는 아이 수백 명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혜진은 돈주머니를 최객주 쪽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썼다. 진실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객주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허허 웃으며 손뼉을 쳤다. 역시 다르군. 좋아, 돈이 싫다면 내 방식대로 설득하지.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시오. 내일 아침 내가 왜 스님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될 거요. 혜진은 별채로 안내되었다. 방은 넓고 따뜻했으나 마음은 한겨울 삭풍이 부는 듯 시렸다.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아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조그마한 체구의 여자아이였다. 10서너 살쯤 되었을까. 남루한 옷을 입고 물동이를 든 아이는 혜진을 보고 흠칫 놀랐다. 아, 손님이 계셨네요. 아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다 혜진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혹시 그 혀 없는 스님?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진짜네. 소문 들었어요. 혀를 잘라서 용왕님을 불렀다고. 근데요, 스님.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 오래 있지 마세요. 주인 어른은 무서운 분이에요. 꿀바른 혀 속에 칼을 숨기고 있다고요. 혜진은 아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때 묻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은 샘물 같았다. 혜진은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글자를 모르는지 갸우뚱했다. 혜진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손가락으로 너를 가리키는 신용을 하자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름이요? 달래예요. 진달래 할 때 달래. 근데 저는 글자 몰라요. 까막눈이거든요. 달래는 혜진의 옆에 털썩 앉았다. 글자 몰라도 알아요. 스님 눈이 슬퍼 보이니까. 주인 어른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죠? 도망가세요. 잡히면 저처럼 돼요. 달래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가녀린 팔뚝에 시퍼런 멍 자국과 회초리 자국이 선명했다. 주인 어른이 파는 쌀에 모래가 섞였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종년이 혀를 함부로 놀린다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입 다물고 살래요. 안 그러면 저도 스님처럼 혀를 뽑아버린다고. 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말을 해서 매를 맞는 아이. 말을 하지 못해 이용당하는 자신. 이곳은 황금으로 치장된 지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객주는 혜진을 데리고 장터로 나갔다. 최객주가 운영하는 포목점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경쟁 상인인 박행수가 비단을 잔뜩 싣고 와서 단판을 짓고 있었다. 최객주, 이 비단은 명나라 소주에서 직수입한 최상품이요. 이걸 가짜라고 우기다니 관아에 고발하겠소. 박행수가 씩씩거렸다. 최객주는 여유롭게 웃으며 혜진을 앞으로 내세웠다. 자자, 흥분하지 마시오. 여기 누구신지 아시오? 하늘을 감동시켜 비를 내린 생불 혜진 스님이시여. 이분의 눈은 속일 수 없어. 스님께서 직접 감정해 주실 거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분이 그 스님이야? 그럼 믿을 수 있지. 혀까지 바친 분이 거짓말을 하겠어? 최객주는 혜진에게 비단을 보여주었다.
혜진이 비단을 만져보았다.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다. 분명 좋은 비단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최상품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물건이다라는 뜻이었다. 그 순간 최객주가 소리쳤다. 보시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소. 이것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은 물건이라는 뜻이오. 혜진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인가? 나는 좋다는 뜻으로 끄덕였는데. 혜진이 당황해서 손을 저으려 하자 최객주가 혜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막았다. 아이고 스님. 이 비단에 깃든 원한과 피냄새가 느껴지신다고요? 세상에. 박행수, 도대체 이 비단을 어떻게 구한 거요? 혹시 도적대와 결탁한 작물 아니오? 무슨 소리요? 억울하오. 박행수는 팔짝 뛰었지만 군중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스님이 그렇다잖아. 재수옴 붙을 뻔했네. 저런 물건 사면 안 돼. 혜진은 품에서 붓을 꺼내려 했다.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써야 했다. 하지만 최객주의 하인들이 교묘하게 혜진을 둘러싸고 붓을 뺏어버렸다. 스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스님의 뜻은 저희가 다 알겠습니다. 혜진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 그의 침묵은 최객주의 혀를 통해 완벽한 거짓말로 둔갑했다. 박행수는 억울함에 땅을 치며 쫓겨났고 최객주는 헐값에 박행수의 비단을 모두 사들였다. 그날 밤 혜진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토할 것 같았다. 혀를 잘랐는데도 여전히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 침묵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방문이 열리고 달래가 들어왔다. 저녁상을 들고 온 달래는 혜진의 표정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역시 당하셨구나. 달래는 밥상을 내려놓고 혜진 앞에 앉았다. 스님, 글씨 써봐야 소용없어요. 저작거리 사람들 태반이 저처럼 까막눈이에요. 스님이 아무리 종이에 진실이라고 써도 최객주가 입으로 거짓이라고 읽으면 그게 진실이 돼요.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글은 힘이 없었다.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세상에서 침묵하는 자의 글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달래가 품에서 작은 꽹과리 하나를 꺼냈다. 녹슬고 찌그러진 꽹과리였다. 제가 힘들 때마다 치던 거예요. 말로 하면 맞으니까 화가 나면 숲에 가서 이걸 미친 듯이 쳤어요. 그러면 속이 좀 풀리거든요. 달래는 꽹과리를 혜진에게 건넸다. 소리를 내세요. 입으로 못 내면 손으로라도 내세요. 몸으로라도 내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봐요. 최객주의 뱀 혓바닥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이길 수 있어요. 혜진은 꽹과리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 침묵만이 수행이라 믿었다. 혀를 자른 후 조용히 사는 것이 속죄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도피였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진실을 지키려면 침묵이 아니라 천둥이 필요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다. 인근 고을에 대홍수가 났다. 수재민들이 떼를 지어 최객주가 있는 고을로 몰려왔다. 관아의 곳간은 비었고 굶주린 사람들은 최객주의 창고만 바라보았다. 최객주는 쾌재를 불렀다. 기회다. 묵은 쌀을 처분할 절호의 기회야. 최객주는 창고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3년 묵은 쌀을 꺼내게 했다. 쥐가 파먹고 곰팡이가 핀 짐승 사료로도 못 쓸 쌀이었다. 곰팡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쌀을 씻어 다시 말리고 겉포대만 화려하게 바꿨다. 그리고 혜진을 불렀다. 스님, 이번엔 정말 좋은 일 좀 하셔야겠습니다. 굶주린 난민들에게 쌀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 독이 든 쌀이라 오해할 수 있으니 스님이 옆에서 축원을 좀 해주시오. 혜진은 쌀 포대를 확인했다. 겉보기엔 멀쩡했다. 하지만 손을 깊숙이 찔러 넣어 한 줌 쥐어보니 안쪽은 축축하고 검게 썩어 있었다. 역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걸 먹으면 병이 난다. 노약자는 죽을 수도 있다. 혜진은 쌀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 최객주를 노려보았다. 최객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스님, 적당히 합시다. 이 쌀이라도 없으면 저들은 굶어 죽소.
썩은 쌀이라도 먹고 사는 게 낫지 않겠소? 궤변이었다. 최객주는 이 쌀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난민들이 지닌 폐물이나 문서를 담보로 받고 팔 생각이었다. 혜진이 거부하자 최객주가 손짓했다. 건장한 하인들이 혜진을 결박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군. 혀가 없어서 그런가 귀도 먹었나? 그냥 옆에 앉아만 있으라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최객주는 혜진을 난민촌 앞 임시 판매대에 강제로 앉혔다. 그리고 혜진의 뒤에 하인들을 세워 감시하게 했다. 움직이면 바로 제압하라는 신호였다. 수백 명의 난민이 몰려들었다. 아이를 업은 어미, 지팡이를 짚은 노인. 모두 퀭한 눈으로 쌀가마니를 바라보았다. 자, 줄을 서시오. 이 쌀은 혜진 스님께서 직접 축원하시고 나쁜 기운을 씻어낸 복살이요. 이 쌀을 먹으면 병도 낫고 애군도 사라집니다. 최객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사람들은 혜진을 보며 합장했다.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생불께서 축원해 주셨다니 믿을 수 있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녹그릇, 은비녀, 심지어 아이의 돌반지까지 꺼내 쌀과 바꿨다. 혜진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속지 마세요. 저건 썩은 쌀입니다. 저걸 먹으면 당신 아이가 죽습니다. 하지만 몸은 묶여 있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최객주는 혜진의 손에 붓을 쥐어주고 쌀가마니마다 복자를 쓰게 시켰다. 혜진이 거부하며 붓을 떨어뜨리자 뒤에 있던 하인이 혜진의 옆구리를 날카로운 것으로 찔렀다. 혜진은 고통 속에 억지로 붓을 잡았다. 그의 손이 타이에 의해 움직여 쌀가마니 위에 붉은색 복자를 그렸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의 낙인이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달래가 보였다. 달래는 쌀을 받아가는 할머니를 말리고 있었다. 할머니, 그거 사지 마세요. 냄새나요. 썩은 거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래를 밀쳐냈다. 인연이 배가 불렀나. 스님이 복을 빌어준 쌀인데 재수 없는 소리를 해. 최객주가 달래를 발견했다. 전현이 또 당장 잡아라. 하인들이 달래에게 달려들었다. 달래는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머리채가 잡힌 달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 은혜도 모르는 종년이 오늘 아주 다리를 분질러 주마. 최객주가 직접 몽둥이를 들었다. 혜진의 눈앞이 붉어졌다. 10년 전 칠성에게 맞던 자신의 모습. 칠성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저주의 말. 지금은 말이 없다. 저주할 혀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저들을 막을 것인가? 혜진의 품속에서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달래가 준 찌그러진 꽹과리. 그리고 10년 전 곡은 스님이 주신 대추나무 칼. 혜진은 결박된 손을 비틀었다. 밧줄이 손목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다.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참으며 손을 빼냈다. 으악! 최객주의 몽둥이가 달래의 등을 내리치려는 순간 책 마이너스 날카로운 쇠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로 쏠렸다. 혜진이 서 있었다. 피 흐르는 손목으로 꽹과리를 높이 들고 있었다. 최객주가 멈칫했다. 내 놈이 감히. 혜진은 꽹과리를 쳤다. 챙, 챙, 챙. 박자도 리듬도 없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웅성거렸다. 스님이 왜 저러지? 무슨 신호인가? 혜진은 단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쌀가마니 앞으로 달려갔다. 하인들이 막으려 했으나 혜진은 꽹과리를 휘둘러 그들을 위협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기세에 하인들이 주춤했다. 혜진은 품에서 대추나무 칼을 꺼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칼이다. 스님이 칼을 들었다. 최객주가 소리쳤다. 저 미친 중이 사람을 해치려 한다. 잡아라. 하지만 혜진의 칼끝은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 푹. 혜진은 칼로 복자가 쓰인 쌀가마니를 찔렀다. 그리고 세로로 길게 그어버렸다. 좌르르르. 쌀이 쏟아져 나왔다. 하얗고 고운 쌀이 아니었다.
겉에만 살짝 덮어놓은 하얀 쌀 뒤로 시커멓게 썩어 뭉친 쌀덩어리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역한 곰팡이 먼지가 피어올랐다. 쌀이. 저게 뭐야? 썩었잖아. 사람들은 경악했다. 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옆에 있는 쌀가마니도 그 옆에 쌀가마니도 미친 듯이 찢어발겼다. 푹, 쫙, 푹, 쫙. 모든 가마니에서 검은 쌀과 쥐똥, 곰팡이가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최객주의 검은 속내와 같았다. 최객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막아. 당장 막으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보았다. 자신들이 전 재산을 주고 사려던 것이 쓰레기였음을. 그리고 생불이라 불리던 스님이 침묵을 깨고 온몸으로 진실을 폭로하고 있음을. 혜진은 마지막 쌀가마니까지 찢어버린 후 꽹과리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축원하지 않았다. 나는 보증하지 않았다.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배신감은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되었다. 이 사기꾼 놈들아.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냐? 최객주를 잡아라. 난민들이 최객주와 하인들에게 달려들었다. 난장판이 벌어졌다. 최객주는 갓이 벗겨지고 옷이 찢긴 채 도망쳤다. 혜진은 아수라장 속에서 달래를 찾았다. 달래는 바닥에 쓰러져 멍하니 혜진을 보고 있었다. 혜진이 다가가 달래를 일으켰다. 달래가 울먹이며 말했다. 스님. 소리가 들렸어요. 꽹과리 소리가. 도망쳐가 아니라 싸우자는 소리로 들렸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피 묻은 손으로 달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때 멀리서 관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소란을 듣고 관아에서 포졸들이 출동한 것이다. 이대로 있으면 폭동의 주동자로 몰릴 수 있었다. 혜진은 달래의 손을 잡았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두 사람은 난장판이 된 장터를 빠져나와 산 쪽으로 뛰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서 성난 사람들의 고함과 관군의 호각 소리가 멀어져 갔다. 어느 정도 산을 올랐을 때 혜진은 걸음을 멈췄다. 숲 입구에서 하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늑대였다. 녀석은 반야암을 떠날 때처럼 다시 나타나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10여 마리의 무리를 이끌고 늑대가 혜진과 달래를 보고 길게 울었다. 아우우 마이너스 어서 오라고. 이쪽은 안전하다고. 달래는 겁을 먹고 혜진의 뒤로 숨었다. 스님. 늑대예요. 엄청 커요. 혜진은 달래의 손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늑대에게 다가갔다. 늑대는 혜진에게 머리를 비볐다. 혜진이 늑대의 목을 끌어안자 늑대의 눈이 달래를 향했다. 저기가 없는 고요한 눈빛이었다. 혜진은 달래를 돌아보았다. 가자. 세 사람은 아니 두 사람과 짐승들은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에 거짓말이 닿지 않는 곳,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곳으로. 혜진과 달래는 깊은 산속 버려진 화전민터에 자리를 잡았다. 늑대들은 그들 주변을 맴돌며 보초를 섰다. 밤이면 늑대의 체온이 난로가 되었고 낮이면 늑대가 물어온 산토끼나 열매로 끼니를 때웠다. 달래는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영리했고 손재주가 좋았다. 칡넝쿨로 바구니를 짜고 약초를 캐는 법을 금방 익혔다. 무엇보다 달래는 혜진의 완벽한 입이 되어주었다. 스님, 저기 멧돼지 발자국이 있어요. 오늘은 조심해야겠어요. 혜진이 눈짓을 하면 달래는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아, 물이 필요하다고요? 계곡 쪽으로 갈까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그것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교감이었다. 혜진은 달래에게 글을 가르쳤다.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면 달래가 따라 썼다. 하늘 천, 땅지 사람인. 그리고 진실진. 진실. 달래가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중얼거렸다. 스님, 진실은 참 무거운 거네요. 쓰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내뱉는 진실은 가볍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는 진실은 천금보다 무겁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산 아래에서 소문이 올라왔다. 약초를 캐러 온 신만이들이 나누는 이야기였다. 들었나? 최객주 그놈 결국 망했다더구먼. 그럼 썩은 쌀을 팔다가 걸려서 관아에 끌려갔다지. 전 재산 몰수당하고 귀양 갔대. 그때 그 벙어리 스님이 신통하긴 했어. 쌀가마니를 찢어발길 때 꼭 불교의 수호신 같았다니까. 혜진은 나무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최객주의 몰락. 그것은 인과응보였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최객주 하나가 사라진다고 세상의 거짓이 사라질까? 또 다른 최객주가 나타나 혀를 놀리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 이제는 목탁보다 꽹과리가 붓보다 칼이 더 익숙한 손. 고군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찾아라. 혜진은 알 것 같았다. 자신은 산속에 숨어서 돌을 닦는 승려가 될 수 없음을. 거짓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말없는 외침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업보이자 사명임을. 혜진은 화전민터로 돌아와 짐을 쌌다. 달래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스님, 어디 가시게요? 혜진은 땅바닥에 글을 썼다. 세상으로 간다. 달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보찜도 싸기 시작했다. 같이 가요. 스님 혼자 가면 또 사기당해요. 제가 통역해야죠. 혜진이 말리려 했으나 달래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도 세상에 할 말이 많거든요. 억울해서 못 살았던 이야기들 다 토해내고 싶어요. 스님은 북을 치세요. 저는 노래를 할게요. 혜진은 웃었다. 그래,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벙어리 스님과 수다쟁이 소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하얀 늑대 떼. 기묘한 유랑단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산을 내려갔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길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해 진군하는 길이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기묘한 소문이 전국 팔도를 강타했다. 괴상한 유랑 광대패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줄타기도 하지 않았고 접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헌데 그 이야기라는 것이 기가 막혔다. 자, 들어보시오. 배 터진 돼지가 관아에 앉아 백성의 고열을 빠는 이야기. 달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면 징소리가 징마이너스하고 울렸다. 무대 중앙에는 탈을 쓴 사내가 서 있었다. 반쪽은 웃고 반쪽은 우는 기괴한 탈이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움직였다. 뚱뚱뚱. 사내가 북을 쳤다. 처음에는 느리게 마치 굶어 죽어가는 백성의 심장 소리처럼. 그러다 갑자기 북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다. 두두두두두. 탐과 놀이가 뇌물을 받아먹는 탐욕스러운 턱놀림 같았다. 사내는 북을 치면서 배를 불룩하게 내밀고 뒤뚱거리며 걷는 흉내를 냈다. 영락없는 고을 사또의 모습이었다. 관객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아이고, 저 배때기 좀 보소. 우리 쌀을 다 처먹었네. 똑같다. 저번 달에 부임한 사또놈이랑 똑같아. 웃음은 곧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다시 해소의 눈물이 되었다. 사내의 몸짓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맺힌 한을 어루만지고 긁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내가 바로 혜진이었다. 혜진과 달래의 유랑극단 무언패는 가는 곳마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녔다. 혜진은 혀 대신 온몸으로 말했다. 탐과 놀이의 횡포를 풍자할 때는 우스꽝스러운 돼지춤을 추었고 억울하게 죽은 이를 위로할 때는 하얀 천을 들고 춤을 추는 살풀이를 했다. 그의 춤사 위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공연의 절정은 언제나 하얀 늑대의 등장이었다. 극이 끝날 무렵 혜진이 휘파람을 불면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거대한 하얀 늑대가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명을 질렀으나 늑대가 혜진의 발 앞에 얌전히 앉아 관객을 응시하면 이내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저 늑대가 산신령이 보낸 사자래. 스님을 지키는 호법신장이라던데. 늑대의 존재는 무언패를 단순한 광대가 아닌 신성한 존재로 격상시켰다. 덕분에 지방 관아의 아전들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잡아들이려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밤에는 늑대떼가 관아 주변을 에워싸고 울어댔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공연을 마친 혜진은 강가에 앉아 탈을 벗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더욱 야위고 단단해져 있었다. 달래가 다가와 찐 감자를 건넸다. 스님, 오늘 반응 보셨어요? 맨 앞줄에 앉은 할머니는 우느라 정신을 못 차리시던데. 혜진은 감자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달래는 이제 어엿한 소리꾼이 되어 있었다. 까막눈이라던 아이는 혜진에게 배운 글로 대본을 쓰고 촌철살인의 풍자를 쏟아냈다. 근데 스님, 소문 들으셨어요? 달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조정에서 주시하고 있나 봐요. 혜진은 강물에 돌을 던졌다. 퐁당. 파문이 일었다. 올 것이 왔다. 그동안은 변방을 돌며 잽을 날린 것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호랑이 굴 한양에서 벌어질 터였다. 혜진은 모래밭에 글을 썼다. 두려우냐? 달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신나요. 드디어 제일 큰 도둑놈들 앞에서 북을 칠 수 있잖아요. 달래의 눈은 반짝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북소리를 한양 도성 안으로 가져갈 때가 되었다. 한양은 거대했다. 그리고 차가웠다. 남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혀왔다. 화려한 기와집과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썩은 하수구 냄새가 진동했다. 골목마다 거린들이 넘쳐났지만 대로변은 으리으리한 가마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다. 비켜라. 영의정 대감 행차시다. 채찍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길가로 밀려났다. 흙탕물에 처박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조아리고 벌벌 떨 뿐이었다. 혜진은 그 광경을 탈 속에서 지켜보았다.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다. 거대한 짐승의 뱃속이었다. 무언패는 종로 저작거리에 판을 벌였다. 소문은 이미 한양까지 퍼져 있었다. 그 벙어리 스님 패거리가 왔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오늘의 주제는 눈먼 재판이었다. 달래가 북을 쳤다. 자, 억울한 사연을 가진 닭 한 마리가 포도청에 왔습니다요. 포도대장 나으리는 닭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닭을 잡아먹으려는 족제비의 뇌물을 받을까요? 혜진은 포졸의 옷을 입고 등장했다. 그는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다. 정의의 여신처럼 공정함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 뇌물을 보지 못하는 척, 억울함을 보지 못하는 척하는 눈먼 권력을 풍자한 것이었다. 혜진은 허공에 칼질을 해댔다. 그 칼질에 죄 없는 백성 허수아비들이 쓰러졌다. 그리고 족제비 탈을 쓴 광대에게서 엽전 꾸러미를 받을 때만 슬쩍 눈가리개를 들어 올리고 희죽 웃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너무나 적나라했다. 저 포졸은 지금의 포도대장을, 저 족제비는 권세가들을 빗댄 것이 분명했다. 저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쉿, 그래도 속은 시원하다.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멈춰라.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무장한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창과 칼이 번뜩였다.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혜진은 춤을 멈추고 관군을 응시했다. 탈 속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관군 대장이 앞으로 나섰다. 내 놈들이 감히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들을 능욕해?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때 지붕 위에서 하얀 그림자가 뛰어내렸다. 쿵. 집채만 한 하얀 늑대였다. 녀석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뒤이어 골목 곳곳에서 회색 늑대들이 나타나 포졸들을 포위했다. 도성 한복판에 늑대떼라니.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짐승이다. 쏴라. 활을 쏴. 대장이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활시위를 당기지 못했다. 늑대들의 기세가 너무나 흉포했기 때문이다. 일촉즉발의 상황. 피바람이 불기 직전이었다. 그만두거라.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홍해처럼 갈라지는 관군들 사이로 화려한 가마 하나가 들어왔다. 가마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비단 관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
눈매가 가늘고 입술이 얇은 전형적인 문신의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좌의정 김대감이었다. 김대감은 하얀 늑대를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부채로 턱을 괴었다. 소문대로 대단한 구경거리구나. 짐승을 부리는 재주라니. 김대감은 혜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자네가 그 혀를 잘라 비를 내렸다는 승려인가? 혜진은 탈을 벗지 않았다. 김대감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허허, 겁도 없군. 내 앞에서 탈을 벗지 않다니. 좋다. 내 너희의 재주를 높이 사 죄를 묻는 대신 내 집으로 초대하마.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오늘 밤 내 집에서 연회가 있다. 그곳에서 너희의 그 잘난 풍자를 한번 보여다오. 만약 내 마음에 든다면 살려보낼 것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김대감은 부채를 탁 접었다.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너희는 목을 남기게 될 것이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여기서 싸우면 달래와 늑대들이 다친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달래가 혜진의 옷자락을 잡았다.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스님, 저 사람은 냄새가 달라요. 피 냄새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얼음 냄새가 나요. 혜진은 달래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 악귀들의 소굴로. 김대감의 저택은 궁궐을 방불케 했다. 연회장은 수백 개의 촛불로 대낮처럼 밝았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다. 비단옷을 입은 고관대작들이 기생들을 끼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기름지고 역겨웠다. 혜진과 달래는 연회장 중앙에 섰다. 늑대들은 대문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안으로 들이면 사살하겠다는 협박 때문이었다. 자, 시작해보거라. 상석에 앉은 김대감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좌중의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다. 멸시와 조롱,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저놈이 그 벙어리라지. 어디 재주 좀 보자꾸나. 달래가 꽹과리를 쳤다. 하지만 평소처럼 신명이 나지 않았다.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혜진이 달래의 어깨를 툭 쳤다. 괜찮다. 하던 대로 해라. 혜진은 북을 쳤다. 뚱. 묵직한 북소리가 연회장의 소음을 갈랐다. 혜진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특정 인물을 흉내내지 않았다. 대신 추상적인 춤을 추었다.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아채서 입에 넣는 신용. 그것을 다시 토해내고 다시 주워 먹는 신용. 끝없는 탐욕의 굴레를 표현한 춤이었다. 고관들의 표정이 묘해졌다. 자신들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춤이 끝날 무렵 혜진은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비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그 손가락 끝은 정확히 김대감을 향하고 있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이런 건방진 하고 소리치려 했다. 그때 김대감이 박수를 쳤다. 짝짝짝. 훌륭하구나. 탐욕에 찌든 인간 군상을 아주 잘 표현했어. 김대감은 여유로웠다. 그는 하인에게 눈짓을 했다. 하인들이 커다란 괴짝 3개를 들고 나왔다. 자, 2부 순서는 내가 준비했다. 일종의 수수께끼 놀이다. 김대감은 괴짝을 가리켰다. 이 3개의 괴짝 중 하나에는 황금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맹독을 가진 독사가 들어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어있다. 김대감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내가 신통력이 있어 거짓과 진실을 꿰뚫어 본다지. 그렇다면 맞춰보거라. 어느 괴짝에 나라를 구할 보물이 들어있는지. 함정이었다. 황금을 고르면 재물에 눈이 먼 땡중이라며 죽일 것이고 독사를 고르면 물려 죽을 것이다. 빈 상자를 고르면 나를 능멸했다며 목을 칠 것이다. 무엇보다 나라를 구할 보물이라는 전제 자체가 함정이었다. 저들에게 보물은 황금이지만 백성에게 보물은 쌀일 수도 정의일 수도 있었다. 달래가 혜진의 귀에 속삭였다. 스님, 냄새가 나요. 가운데 상자에서 비린내가 나요. 독사예요. 오른쪽은 쇠냄새. 황금인 것 같아요.
혜진은 괴짝 앞으로 다가갔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혜진은 오른쪽 황금 괴짝 앞에 섰다. 김대감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역시 너도 속물이다. 라고 말하려는 찰나. 혜진은 괴짝을 열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대추나무 칼을 꺼냈다. 칼이다. 저놈을 막아라.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았다. 하지만 혜진은 칼을 들어 괴짝을 내리찍지 않았다. 그는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쓰고 있던 탈을 벗었다. 땀에 젖은 맨얼굴이 드러났다. 흉터가 남은 입술, 깊고 맑은 눈동자. 혜진은 천천히 걸어 김대감의 앞으로 다가갔다. 호위무사들이 칼을 겨눴지만 김대감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어디 답을 내놓아 보거라. 혜진은 김대감의 술상 위에 있는 맑은 물이 담긴 대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물을 3개의 괴짝 위에 골고루 뿌렸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뭐 하는 짓이냐? 혜진은 달래에게 손짓했다. 달래가 쭈뼛거리며 다가오자 혜진은 바닥에 글을 썼다. 달래가 그 글을 읽었다. 불은 물로 끄고 더러움은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괴짝 3개를 모두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쾅, 쾅, 쾅. 뚜껑이 열리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오른쪽에서는 황금바가, 가운데에서는 코브라가 튀어나왔다. 왼쪽은 텅 비어 있었다. 독사는 놀라서 황금 쪽으로 기어가 다리를 틀었다. 황금과 독사가 뒤엉킨 모습. 혜진은 그 아수라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다시 김대감과 고관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바닥에 마지막 글을 썼다. 달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황금과 독은 한 몸입니다. 이것들을 쥐고 있는 당신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독입니다. 그러니 이 방 안에 나라를 구할 보물은 없습니다. 경악.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의 본질을 꿰뚫는 사형 선고였다. 김대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찻잔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저 오만방자한 놈을 당장 쳐라. 목을 베어 성문에 걸어라. 수십 명의 무사가 혜진과 달래를 향해 달려들었다. 혜진은 달래를 등 뒤로 감추고 대추나무 칼을 다시 집어들었다.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을 것이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오늘 혀가 아닌 목숨으로 할 말을 다했다. 그때였다. 쾅! 연회장의 거대한 정문이 박살나며 나무 파편이 튀었다. 하얀 털이 휘날렸다. 수십 마리의 늑대떼가 연회장 안으로 난입했다. 그들은 굶주린 짐승이 아니라 분노한 산의 주인들이었다. 아! 늑대다. 늑대가 들어왔다. 아비규환. 술상은 엎어지고 고관들은 기어 도망쳤다. 하얀 늑대 우두머리가 곧장 혜진에게 달려와 앞을 막아선 무사의 팔을 물어뜯었다. 혜진은 늑대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달래를 끌어올렸다. 가자. 혜진의 마음속 외침이 들린 듯 늑대가 포효하며 김대감을 향해 돌진하는 척하다가 담장을 뛰어넘었다. 뒤이어 늑대 무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김대감은 엉망이 된 연회장에 홀로 서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발밑에는 독사가 황금발을 휘감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마치 그를 비웃듯이. 한양을 탈출한 그날부터 세상은 거대한 덫이 되었다. 김대감의 분노는 집요하고 잔혹했다. 그는 사제를 털어 전국의 착호갑사,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를 소집했다. 요승과 늑대놈들의 가죽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금을 내리겠다. 현상금이 붙자 사는 인간의 욕망으로 들끓었다. 포수들은 덫을 놓고 몰입꾼들은 꽹과리를 치며 산을 포 위에 들어왔다. 혜진 일행은 낮에는 바위 틈에 숨고 밤에만 이동해야 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 혜진과 달래는 젖은 낙엽 위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다. 하얀 늑대들이 그들 주위를 감싸 체온을 나누어 주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탕! 정적을 깨고 총성이 울렸다. 화약 냄새가 비냄새를 덮쳤다. 망을 보던 회색 늑대 한 마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스님, 포수들이에요.
달래가 혜진을 흔들어 깨웠다. 사방에서 횃불이 뱀의 혀처럼 너울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저기다. 하얀 놈이 있다. 혜진은 달래의 손을 잡고 뛰었다. 가시던 불이 살을 찢고 돌부리가 발을 걸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얀 늑대 우두머리가 뒤에 남아 포수들을 막아섰다. 크르르르. 녀석은 동료의 죽음에 분노하며 포수들에게 달려들었다. 쏴라. 쏴버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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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총성이 울렸다. 하얀 늑대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녀석은 비틀거리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빨을 드러냈다. 혜진이 뒤를 돌아보려 하자 달래가 잡아 끌었다. 가야 해요. 녀석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절벽 끝까지 내몰렸다. 아래는 시커먼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뒤에서는 포수들의 고함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혜진은 달래를 보았다. 달래의 신발은 다 해져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 때문에 이 아이까지 죽게 생겼다. 혜진은 품에서 대추나무 칼을 꺼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절벽 아래 강물을 가리켰다. 뛰어내리라는 신호였다. 자신은 여기서 저들을 유인하겠다는 뜻이었다. 달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요. 같이 가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들었다. 피육 마이너스. 소름 끼치는 파열음. 혜진의 눈이 커졌다. 혜진을 향해 날아온 화살을 달래가 몸을 날려 막아낸 것이다. 화살은 달래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다. 달래가 힘없이 쓰러졌다. 달래야. 혜진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달래를 끌어안았다. 붉은 피가 혜진의 손을 적셨다. 포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총구를 겨누고 비릿하게 웃었다. 도간에 든 쥐꼬리구나.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혜진은 달래를 안은 채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껏 보여준 자비로운 승려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잃은 짐승, 아니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귀의 눈이었다. 혜진이 한 걸음 내딛자 포수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말 한마디 없었으나 그 기세가 서늘한 칼날처럼 심장을 겨누었다. 혜진은 달래를 등에 업었다. 그리고 절벽을 등지고 섰다. 포수 대장이 소리쳤다. 쏴라. 다리를 맞춰서라도 잡아. 탕.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 혜진은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검은 강물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강물은 차가웠으나 죽음보다는 따뜻했다. 혜진은 정신을 잃은 달래를 안고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하류의 갈대밭에 닿았을 때 두 사람은 반쯤 죽어 있었다. 다행히 근처 숯 굽는 노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노인은 약초를 지식여 달래의 상처에 붙여주었다. 달래는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다.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았다. 스님, 북을 쳐요. 저들이 오지 못하게. 혜진은 달래의 곁을 지키며 밤새 생각했다. 도망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내가 산으로 숨으면 숲이 불탈 것이고 강으로 숨으면 물이 마를 것이다. 김대감의 탐욕은 나 하나를 죽이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결국 머리를 베어야 한다. 혜진은 보찜에서 김대감의 연회장에서 챙겨온 장부를 꺼냈다. 김대감이 괴짝 속에 숨겨두었던 진짜 장부. 그 안에는 매관매직 횡령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한 내역이 붉은 먹으로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을 왕에게 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왕이 있는 구중궁궐은 김대감의 수족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스스로 잡히는 것. 가장 화려하고 가장 시끄러운 방법으로. 보름 뒤 한양 도성에 괴이한 소문이 돌았다. 광화문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승려가 나타나 대형북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관군이 잡으려 했으나 승려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가슴에 붉은 글씨로 쓴 천을 두르고 있었다. 하늘의 뜻을 전하러 왔다. 왕을 뵙게 하라. 승려는 바로 혜진이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김대감은 요승을 당장 처형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으나 왕은 호기심을 느꼈다. 비를 내리게 한 자라 들었다.
죽이더라도 내 눈으로 보고 죽이겠다. 혜진은 포승줄에 묶인 채 편전으로 끌려갔다. 편전의 공기는 무거웠다. 용상에는 젊은 왕이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김대감을 비롯한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다. 김대감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전하, 저자는 혹세 무민하는 요승이옵니다. 당장 목을 베어 국법의 엄함을 보이소서.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대는 혀가 없다 들었다. 정말인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을 벌려 텅 빈 구강을 보여주었다. 왕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 몸으로 어찌 하늘의 뜻을 전한다는 말이냐? 혜진은 묶인 손을 들어 올려 풀어달라는 신용을 했다. 김대감이 소리쳤다. 안 됩니다. 무슨 요술을 부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풀어주라. 궐 안에는 호위 무사가 수백이다. 승려 하나가 두려운가? 포승줄이 풀렸다. 혜진은 손목을 문지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대신이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혜진은 품에서 낡은 북채 2개를 꺼냈다. 그리고 편전 한 구석에 놓인 의식용 큰 북 대고 앞으로 다가갔다. 뚱. 첫 북소리가 울렸다. 아주 작고 여린 소리였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심장 소리 같았다. 뚱뚱.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아이가 자라 뛰어노는 소리. 그러다 갑자기 북소리가 격해졌다. 두두두두. 말발굽 소리, 채찍 소리, 비명 소리.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북 가죽을 타고 편전을 진동시켰다. 김대감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저 북소리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천둥소리였다. 혜진은 북을 치며 춤을 추었다. 피 묻은 장삼자락이 허공을 갈랐다. 그는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 말 한마디 없는 웅변. 그 처절한 몸짓에 젊은 왕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왕은 느낄 수 있었다. 저 승려가 전하려는 것은 요술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임을. 공연이 절정으로 치닫자 혜진은 갑자기 북채를 멈췄다. 그리고 품속에서 붉은 장부를 꺼내 왕을 향해 던졌다. 장부는 정확히 왕의 발치에 떨어졌다. 김대감이 비명을 질렀다. 저것이 전하, 암기입니다. 저놈을 쳐라. 김대감이 다급하게 칼을 뽑아들고 혜진에게 달려들었다. 호위무사보다 더 빨랐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이었다. 서슬 퍼런 칼날이 혜진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혜진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김대감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맨손으로 날아오는 칼날을 움켜쥐었다. 서걱. 살이 베이고 뼈가 닿는 소리가 편전에 울렸다. 붉은 피가 김대감의 얼굴로 튀었다. 이 미친놈이. 김대감은 칼을 빼내려 했으나 혜진은 놓지 않았다. 손바닥이 반으로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도 혜진의 눈은 흔들림 없이 김대감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거울처럼 맑아 김대감의 추악한 공포를 그대로 비추었다. 멈춰라.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호위무사들이 달려들어 김대감을 제압했다. 김대감은 바닥에 처박히면서도 악을 썼다. 전하, 저놈은 역적입니다. 저 장부는 조작된 것입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발치에 떨어진 장부를 집어들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김대감의 직인이 찍힌 뇌물 수수 내역과 가짜 쌀을 팔아치운 기록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혜진이 덧붙여 놓은 글귀들이 있었다. 백성의 고혈, 아이들의 목숨값. 왕은 장부를 덮고 김대감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조작이라면 그대의 직인은 어찌 된 것이며 이 승려가 목숨을 걸고 바친 피는 무엇이란 말이냐. 전하, 억울하옵니다. 그 입 다물라. 그대의 혀가 내뱉는 말보다 저 승려의 침묵이 더 믿음직스럽다.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좌의정을 하옥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국문을 열어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김대감은 질질 끌려나가며 혜진을 저주했다. 내 놈. 내 놈이 내 앞길을 막다니. 벙어리 주제에. 소란이 가라앉자 편전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혜진은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피투성이가 된 손이 덜덜 떨렸다. 과다출혈로 눈앞이 흐릿해졌다. 왕이 단상에서 내려와 혜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어이를 부르라 명하려던 왕은 혜진의 눈을 보고 멈칫했다. 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혜진은 성한 왼손 검지를 들어 자신의 오른손에서 흐르는 피를 찍었다. 그리고 편전의 깨끗한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말은 왕과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혜진의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다. 한 획 한 획이 생명을 깎아 쓰는 기도였다. 업이 되고 혜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시야가 점차 어두워졌다. 어린 시절 혀로 사람을 죽였던 전생의 기억. 혀를 자르고 비를 불렀던 날. 달래와 함께 웃으며 꽹과리를 치던 날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었었다. 침묵은 비가 되어 내린다.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혜진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평생 그를 괴롭히던 죄의식과 업보의 굴레가 벗겨진 얼굴이었다. 왕은 오랫동안 혜진의 시신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시끄러운 침묵을 남기고 가는구나. 그로부터 수년 후 반야암은 더 이상 뱀 요괴의 절이라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을 무언사라 불렀다. 절 마당에는 커다란 비석이 하나 세워졌다. 비석에는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았다. 그저 매끈한 돌기둥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침묵비라 불렀다. 진실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절의 주지가 된 칠성은 다리를 절며 마당을 쓸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고 덜렁거렸지만 돈을 탐하거나 사람을 속이지는 않았다. 1년에 한 번 혜진의 기일이 되면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쌀을 나누고 잔치를 벌였다. 어느 맑은 봄날 한 여인이 절을 찾았다. 왼쪽 어깨가 약간 불편해 보이는 하지만 눈빛만은 맑은 여인. 달래였다. 그녀의 곁에는 늙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하얀 늑대 한 마리가 동행하고 있었다. 달래는 침묵비 앞에 섰다. 그녀는 향을 피우지 않았다. 절을 하지도 않았다. 대신 품에서 낡은 꽹과리를 꺼냈다. 책마이너스 경쾌한 꽹과리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슬픈 소리가 아니었다. 봄을 깨우고 잠든 씨앗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였다. 달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스님 들리세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와 풍경 도종을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가 마치 혜진의 대답처럼 들렸다. 이제 우리가 당신 대신 말할 테니까요. 거짓 없이 참된 말만 골라서 할 테니까요. 하얀 늑대가 하늘을 향해 길게 울었다. 아우우 마이너스 그 울음소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저작거리와 궁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갔다. 비록 혀는 잃었으나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비가 되어 메마른 세상을 적시고 있었다. 그것은 침묵으로 완성된 가장 우렁찬 설법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